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미리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함영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전하는 분과 우리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졸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함 교수님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집이 일산인데요. 오면서 너무 졸려갖고 차 운전하고 오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왔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졸렸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졸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까지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잠실 지역은 저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 잠실에서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잠실 오면 항상 제 아내 생각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잠실 3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거기 출신이고 지금은 일산에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잠실 오면 그런 아내 생각 자꾸 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어디 간 것처럼 생각되는데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하여튼 집사람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래서 더 친밀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도전과 헌신의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하고 달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밤골이라고요. 아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제가 자랐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점이라고는 딱 한 가지, 지붕 색깔이 바뀐 거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의 식수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거기는 뭔가 들어오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름에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겨울에는 토끼 잡으러 다니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이 산에 들어가서 저는 제 집 뒤에 뒷동산이 산이 있거든요. 바로 집 뒤가 산에 가서 있으면 그냥 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 뒷동산 가서 잠깐 숲속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바로 뒤니까. 그래서 숲에 가서 살면 저는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배산 임수죠.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정말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숲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인데 갑자기 산에서 무슨 우당탕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들도 막 다니기도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아마 예전에 이제 시골에 자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산에 보면 중간에 소방도로를 내잖아요. 소방도로를 낸다고 산 중턱을 완전히 확 허리를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 엉망이 되고, 숲이 엉망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계곡에 가재도 있고 자그마한 물고기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계곡이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이고 또 토사가 내려와서 아예 계곡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나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나무가 건강하고 그 나무 아래, 이 숲 아래 있는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나무들이 이루어서 만든 큰 숲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확실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들이 건강하려면 그 숲을 이루는 생태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사는 작은 생명들, 작은 동물들, 짐승들, 물고기들, 나무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작은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이 작은 나무와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 오늘 세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건강한 믿음의 숲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세대가 건강한 믿음의 숲을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오늘 세대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숲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숲 아래 살고 있는 나무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문의 건강함을 볼 수 있는 숲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족보인 것 같아요. 어떤 가문, 이 가문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건강한 가문, 좋은 가문에서 자랐는지를 알려면 그 집안의 족보를 보면 돼요. 참고로 저는 족보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딱 보셔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어떤 집안의 족보를 보면 정말 건강한 선조들이 있고 건강한 선조들 밑에서 쭉 자란 사람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족보를 보면 지금 모습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선조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족보를 보면 한 가문의 건강성이 이런 것이구나. 족보가 그 가문, 그 집의 숲이라는 거죠. 그 숲이 건강해야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족보가 건강하게 지금 우리가 써가면 그 밑에서 자라는, 숲에서 자라는 우리의 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숲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당연히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건강한 족보를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숲을 나와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내 믿음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족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전후 문맥을 보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큰 사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족보가 쓰여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전후 문맥을 보시면 큰 사건이 앞에 일어나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고 뒤에 족보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믿음의 숲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이 그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다 물로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 족보가 등장해, 10장에. 그리고서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겠다. 큰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겠다. 믿음의 숲을 만들어 가겠다.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족보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적은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인간을 다 흩으십니다.
그죠? 정말 큰 사건입니다. 인류를 흩으신 사건,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정리하시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믿음의 민족, 믿음의 숲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건이 있고 족보가 있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숲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족보 중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가장 긴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등장합니다. 무려 9장에 걸쳐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는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 그리고 12지파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비록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족보가 꼬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숲이, 믿음의 숲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죽었더라 뭐 이 얘기면 우리 그러지 않아도 성경 읽을 때 졸렵잖아요. 근데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숲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한 민족의 정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가문은 쓰셨고 어떤 가문은 쓰시지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선하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역사에 쓰이는, 또 어떤 족보에는 그렇지 않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우리가 5장만 읽었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두 족보가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엄마 아빠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온 이 두 사람인데 한 민족은 하나님이 쓰이는 귀한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이었고 또 한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족보를 써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족보를 써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보면 지금 믿음의 역사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가 어떤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들어 주어야,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족보를 잘 써가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요 첫 번째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는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이 셋의 족보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족보를 써갔을까? 정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묘사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 한 사람의 가문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신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가 규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맨 위에 나오는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죄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떠돌고 떠들다가 정착을 했는데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에녹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을 사람이 쌓는 이유가 뭘까요? 성을 왜 쌓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여러분 적용 가능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자가 담장을 높게 쌓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담장을 높게 쌓을까요? 부자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부자인 적이 없어갖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냥 나무 꽂아갖고 그냥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과 집의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이 담을 높이 쌉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어떤 두려움일까요? 누가 훔쳐갈까 봐. 여러분 보세요. 성을 쌓는다는 거, 도망 다니면서 정착했는데 거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쌓아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을 쌓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의 성을 쌓고 재물의 성을 쌓고 건강의 성을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성을 쌓는 거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을 쌓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에녹성이라고 붙였는데, 에녹이 누구냐?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딱 기록이 되니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의 족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성경에 보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멕은요 이 가인의 5대 손이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이었는데 아내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작은 해를 입힌 작은 소년을 쳐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어떤 피가 흘렀을까요? 저는 가인의 피가 흘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보면 자기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한 어린 소년을 살인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물려받았을까? 누구의 피가 흐를까?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피가, 그 조상의 피가 흐른 게 아닐까? 여러분,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라멕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야발과 유발이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만들었을까? 하나님 없는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쾌락과 환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노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 22절에는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일부 다처잖아요.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기계로 뭘 만들었을까요?
농사를 짓는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살상기구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경 주석학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악의 사람들이 악의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난 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족보의 맨 위에 있었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는 다 그런 사람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사람의 이름을, 돈의 이름을, 명예의 이름을, 건강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보면 앞에 있었던 가인과 그의 족보, 후손들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 가인, 이 아벨과 혹은 셋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족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아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 사람, 에녹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아까 4절에는 아벨이 등장하는데 한 절 더 나가면 5절에, 11장 5절에 에녹이 있는데, 에녹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세 번째 사람,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는데 노아 이름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세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 공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 등장했던 가인의 족보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 셋의 족보에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의 가문은, 셋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벨과 셋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뭘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아벨과 셋의 가문의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문의 족보에 적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구원과 관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내 스스로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명예에 꿈을 꾸며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가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살았던 그 가문.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써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었겠죠. 그러면 돌아가셨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내가 믿음의 족보에, 살아있는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느냐가 내 자녀와 내 손주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살아가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들어주면 그 숲에서 자라는 여러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 작은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사람들한테 꽤 오래전에,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질이 됐지만, 영국에 성인들, 초기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95%가 청소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른 돼서 전도받고 나온 사람들은 겨우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5%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숲, 믿음의 가정에서 건강한 믿음의 양분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비율이 87%입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90% 가까이가 한국도요,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에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엄마 아빠가 믿음의 건강한 숲을 만들어 주었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라서 교회를 안 떠나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되겠죠.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의 85%가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애들이요 85%예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중에.
그 건강한 믿음의 숲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한국 이 한복협이라는 이 곳에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여기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가정에서 믿음의 숲을 정말 얼마나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얼마나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가, 뭐라도 하고 있는 가정이 39%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거의 60% 가까이가 그렇게, 6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숲에서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숲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율이 20%입니다. 가정 예배 하지 않는다 80% 이상입니다. 가장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이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2021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49%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51%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오늘 교회 왔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반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애들이, 여러분, 반 이상이 그런 애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진짜 신앙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우리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의 독립인으로 살아갈 때까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서, 그죠? 자녀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부모 조부 돼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가정 안에서 가르쳐도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관계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켰어도, 그런데 가정에서 건강한 숲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가면 다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품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큐티를 나눔을 하든지 감사 나눔을 하든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읽든지,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출가했다면 여러분, 자녀가 회식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출가해서 시집장가가 다 갔어도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사실 건강한 숲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쪽은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뼈대 있어 보이잖아요. 제 몸에 뼈가 참 많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으시면 제가 민망하죠. 제가 뼈대 있는 집안에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가시죠? 예, 아주 전통적인 유교적인 집안이고 제사가 엄청 많고, 그런 집에
처녀 때부터 신앙을 가지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셨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건강한 숲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기도, 매일 아침같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침 한 6시부터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 해가 밝잖아요. 5시 반 6시부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집안에서 이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혼자 교회를 간다? 거기 시아버지도 다 있고 작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있고, 그런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4시 반에 어김없이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예도 갔다 오세요. 4시 반에 안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바로 옆집이 보살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담이 없고 그냥 나무 꽂아 놓는 거예요. 밤나무 배다가 날카롭게 딱 꽂아놓은, 그게 그냥 집과 집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영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정한수를 끌어올리느냐고 이 펌프질을 하는 거야. 이 소리에 새벽 4시 반에 우리 어머니 그냥 깨. 나도 깨지. 그러니까 알람이야. 그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세수하고 그냥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죠.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다니시고, 그죠? 시부모님 다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데 11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가을에 한 10월, 11월쯤 타작을 하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논에 이삭이 떨어집니다.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새벽같이 그걸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 이삭이 뭐 얼마 있지도 않고 짚기 쉽지도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손끝에 그냥 흙만 다 묻고 논바닥에 있는 거, 그죠? 이삭 줍는다고 이게 제대로. 근데 이거를 주워다가 이거를 아버지 몰래 빻아서 이게 11조라고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족보를 써간다는 게 이런 걸까? 제가 볼 때 수학적으로 딱 맞는 11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드렸던 이 11조는 과부의 2렙돈처럼 그 여인의 전부를 바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냥 우리 어머니께 써가는 그 족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도 그렇게 자란 거예요.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사상을 준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만며느리인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시골이니까 장작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옆에 큰 솥 걸어놓고 소죽을 써주고, 그 옆에 작은 솥에다가 나무 떼서 장작 떼갖고 거기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앉혀놓고서 장작을 넣고 밥을 앉혀놓고 저 구석탱이 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대해서는 이렇게 제사밥을 차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대해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소서. 저 구석탱이에서 밥을 지으면서, 제사밥을 지으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돼 있다면 그건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의 역사를 써갔던 그 모습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썼던 믿음의 족보만큼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많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도
내가 숨 붙어 있는 그날까지 여전히 믿음의 족보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처럼이 아니라 아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의 족보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족보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의 숲을,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족보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벨과 셋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그런 믿음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주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정말 인간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를 써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 찾아갔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족보를 써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아버지 하나며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건강하려면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대인 내가 먼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족보를 써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갈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둘 다 똑같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었지만 어쩜 그렇게 다른 족보를 써갔는지 말씀 통해 생각해 보며 나는 어떤 족보를 써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벨과 셋의 족보를 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